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종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증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방도어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또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점은 같았는데 조금씩 길이 갈려지게 되고 결국은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끝까지 경건함을 지켜가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욕심이 생기게 되고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게 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과 주인이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 노예들인데 누군가의 복음 전함을 듣고 주인도 교회에 오게 되고 종도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오늘 6장 1절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됐다라는 이것만 생각하면 종이 주인을 이제는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교회 다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는데 하면서 예전같이 주인을 대하지 않는 종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디모데에게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당시에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고쳐야 되겠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 즉 이 노예 제도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삶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종들에게는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이는 넌 노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종이 주인을 향하여 더 공경하고 더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그들을 권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럽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사람, 1절에서는 믿지 않는 주인들이라면 2절에서는 믿는 주인들이 있게 되는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제도에 순응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야 된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교회에 어떤 회사 사장님도 나오고 직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와 한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러나 일터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직원은 예전보다 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장으로 대우하면서 공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고, 사장은 예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원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에서 본이 되게 하고 또 비방받지 않게 하고 또 복음을 더 잘 증거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비방받지 않는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불편해도,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됐습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다른 교훈은 요즘 말하면 다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뭔가 들어보니 그럴듯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경건에 관한 교훈과 같지 않다면,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아무리 지식적인 것 같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떤 그럴듯한 포장지로 싸서 재해석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없죠.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어디 가서 성경을 공부하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뭔가 대단해 보이고, 여러분 결국 그 일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순수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뭔가 그럴듯한 지식을 내세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하는 것처럼 상당히 현란하게,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꾸미고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의 진리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그거 몰라도 저것과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복음의 진리만 붙잡으면 되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지식, 성경 공부, 여러분 그거 모른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걸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잘못된 신학을 전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끝은 결국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해요.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되 세상적인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경건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요. 가지고 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손에 금반지를 끼고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능력 있고 뭐하면 쟤는 금수저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것도 태어나서 받은 거지. 태어날 때 자기 손으로 쥐고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전에 매장할 때는 노잣돈 하라고 금반지도 넣어주고 뭘 합니다. 그거 가지고 갑니까? 10년 있다 무덤을 옮기게 될 경우가 생겨서 무덤을 열면 그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요. 여러분 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돈에 빠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돈처럼 편하고 좋고 힘 있는 거 없습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실제 돈을 써보면 돈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요즘 아이들 꿈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직장의 선택 기준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가치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별로 없어요. 돈 된다면 하는 겁니다. 돈 된다면요 사람도 죽여요. 돈 된다면 감옥도 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돈은요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돈 벌지 마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이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요. 헌금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없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의 욕심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복음의 진리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저들의 삶에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주님 내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충성하며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